요한복음 10장입니다. 7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전에 어느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길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도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로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우리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당시에 이 거짓 종교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얻도록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으시죠. 평화로운 그런 초원의 풀밭에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딱 걸치고 계시고 지팡이를 또 손에 잡고 계시는 모습이라든지, 또 시냇가 옆에서 양들이 또 평화를 누리고 또 있고, 예수님은 또 그 옆에 계시면서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생각나실 텐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어질 때 받는 그런 느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잔디밭의 양들이 이렇게 한가롭고 평화롭게 풀을 뜨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들에서 예수님을 빼시면은 우리 그런 감동이 잔잔하게 이렇게 밀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모습이 좋다,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양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오늘 11절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셨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꾼은 돈을 받고 양을 치다가 위험한 일에 직면하게 되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시고서 양들을 지키며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굳이 우리들의 가치를 이렇게 말로 하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하신 예수님은 내 양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내 양이라고 하셨는데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은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인도하여 내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한 우리의 양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목자가 각각 다루는데요. 목자가 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여서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지시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카락이 빠져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주워서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몇 개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예수님을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가 그 밑바탕에 이렇게 있어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아는 친밀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서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또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의 특징 가운데 양은 시력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자신의 목자를 알 수 있을까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며 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장 16절에서도 보면은요. 본문 전장이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셨는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예수님을 또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며 바울이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듣고 자 이렇게 집중하며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과 이 세상 소리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얼만큼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시는 것을 의무나 책임으로 여기는 것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의 그 찬송 후렴을 보시면은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렇게 고백하는 또 고백 드려지시는 고백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이 없는데 무엇을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몇 달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주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는데요. 엄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에게 어린 아들이 다가와서 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침대 정리해서 $1, 가게 심부름 간 건 50센트, 동생 돌봐주어서 25센트, 쓰레기 버려서 또 $1, 좋은 성적표 받아와서 또 $5, 또 마당 쓸어서 또 $2, 총 청구액을 적어서 그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기대하는 그 아이를 보고 엄마는 만 가지 생각이 이제 스쳐 갑니다. 엄마가 펜을 들어서 그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은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것도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도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내게 준 내 사랑의 값은 거저구나. 내 걱정으로 가득한 날들, 내 장녀를 위한 염려들, 내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내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내게 준 모든 것이 무료란다. 내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 중에 들으시는 찬양 중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고 찬양을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어린 아들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내 시간, 내 물질, 또 내 삶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은 작아지고 내가 크게 보일 때는 없으셨는지, 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값없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다 읽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보고 말하기를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썼습니다. No charge, 완불이라고 썼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인 거죠. 사랑의 값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실 때 사랑으로 값없이 그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남겨진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실 때 내 양을 안다고 하셨고 양도 주님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시며 귀 기울이시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늘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또 봉사하시기를 값없이 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